오늘 우리가 이번 주간에 묵상하게 될 본문은 짜부 본문이에요. 짜부. 한번 읽어보세요. 짜부. 자, 짜부는 명령해라라는 뜻이에요. 명령해라. 우리가 이전에 한번 배웠어요. 뭐 할 때 배웠냐면 태짜베 본문 할 때 배웠어요. 그죠? 기억나세요? 네. 태짜베 기억나는 사람 2명이에요. 기억나는 사람 2명. 그래서 제가 매년 가르칩니다. 자, 우리가 테루마 뭐라고 했어요? 이거 자원하는 예물이라고 했어요. 그죠? 혹은 자원하는 심령,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테루마라고 했어요. 테루마. 그런데 이 테루마보다 더 높은 차원의 믿음이 있다 그랬는데 그것이 뭐라고 했냐면은 태짜베 짜부, 짜바라고 하는데 짜부, 이것은 명령이라는 거예요. 명령. 우리가 생각했을 때에 자원하는 것으로 행하는 것이 더 높은 차원의 믿음일 거라고 생각하지만 자원한다라는 것은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명령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불순종할 수 없는 것들이 주어지는 게 명령이에요. 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명령하셨다. 그 명령은 우리의 순종을 요구하시는 거죠. 그죠? 예. 그리고 우리가 자원하는 것을 넘어서서 명령에 순종한다는 것은 명령하는 대상, 명령은 보다 위의 차원에서 밑에 차원으로 내려오는 게 명령이죠. 그죠? 상명하복이라고 그랬어요. 그죠? 기억나세요? 윗사람은 명령하고 아랫사람은 복종한다. 상명하복. 군대 가면 많이 얘기하는 건데, 예. 근데 명령이라고 그 자체가 그래요. 명령이라고 하는 것은 같은 급에서 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 우리 성도들끼리 서로 명령합니까? 그러면 큰일 나죠. 그죠? 예, 그럼 분란이 일어나요. 그죠? 예. 우리가 명령이 내려온다는 것은 뭘 말하냐면 내가 있는 그 차원보다 더 높은 차원에서부터 그 뜻이 우리 가운데 내려오는 게 명령이에요. 예. 그렇다면은 우리가 명령에 순종하는 인생을 살게 되면은 어떠한 변화가 일어나게 되냐면은 여기가 내 차원이란 말이에요. 제가 저번에 그 자기 수준 기억나세요? 나요, 안 나요? 난다 안 난다 얘기를 해줘야 내가 계속 하더니만 될 거 아니야. 그렇죠? 우리는 자기 수준만큼 믿는다 그랬어요. 기억나시죠? 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각자 수준이 있어요. 자기의 수준들이 있다고요. 그러면 순종도 얼마만큼 되냐면 자기 수준만큼 순종이 돼요. 예.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을 하실 때에는 어떤 게 있냐면은 내 수준을 더 높은 차원으로 끌어올리기 위해서 명령을 하시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여기서는 생각할 수도 없는 것들이 여기서 풀어지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내 수준에서는 생각할 수 없는 것들이 하나님의 수준에서부터 내려오는 거란 말이지. 그게 명령이란 말이에요. 그럼 내가 만약에 내 수준으로 생각 못하는 것을 하나님의 수준으로 명령 받아가지고 순종하면은 내 믿음, 내 수준이 어떻게 되냐면은 이 위의 단계로 올라서게 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이 레벨이 있는데 믿음이라고 해서 다 같은 믿음 아니라 그랬어요. 그죠? 이 성경에도 보면 큰 믿음 있고 작은 믿음 있고 적은 믿음 있고 합당한 믿음 있고, 예. 그 믿음이라는 것이 많은 종류와 단계들이 있는데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순종할수록 내 믿음이 점점 자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믿음의 레벨이 높아지는 거라고요. 예, 오늘 우리의 믿음의 그 정해져 있는 그 수준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믿음을 자라게 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은 순종할 수 있는 순종력을 길러야 돼. 순종력. 따라합시다. 순종력. 이게 뭐냐면 순종할 수 있는 힘을 길러야 돼요. 순종할 수 있는 힘. 예. 우리가 기도하고 예배하고 또 많은 영적인 훈련들을 하는데 그 모든 것들은 사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함이 있지만은 오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얻게 되는 가장 중요한 유익함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얻는다는 거죠. 예. 오늘 기도가 길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내 뜻을 못 꺾어서 기도가 길어질 때가 많다 그랬어요. 그죠? 예. 기도가 짧은 사람들이 있어요. 빨리 자기 뜻을 꺾으면 기도가 짧아져요. 예. 근데 앞에서 막 씨름하고 발버둥 치고 막 나왔다 잡았다 폈다 꾸겼다 하다 보니까 기도가 점점 길어지는 거란 말이지. 근데 우리가 영적인 훈련을 통해서 빨리 포기하는 게 제일 편한 길이구나 하는 것을 깨달아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에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수준으로 판단하고 고민하기보다는 그냥 일단 아멘 던져놓고 순종해보는 것이 낫다는 걸 배우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말이 거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예, 순종해보면 안다는 말이에요. 예, 그러면은 순종을 통해서 우리가 계속 경험하면서 우리의 믿음이 더 잘하고 더 잘하고 더 잘하는 것을 깨닫게 된단 말이지. 그럼 영성 훈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순종력을 기르는 거예요. 순종력을. 기도를 할 때에 기도는 두 가지 차원의 기도가 있어요. 하나는 보좌를 섬기는 차원의 기도가 있고, 또 하나는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더 깊이 깨닫기 위한 영적인 차원의 기도가 있어요. 예. 영성이 깊어지는 차원. 예. 그러면 우리가 기도의 시간이 늘어나고 기도하는 삶을 살면 살수록 우리가 이 영적으로 하나님을 더 많이 경험하게 되고 더 많이 순종할수록 주의 보좌를 더 섬기게 되겠죠. 그죠? 예.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얻게 되는 게 뭐냐면 순종력이에요. 순종력은. 예. 순종력.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의 부르심이 주어졌을 때에 그 부르심에 따라서 순종할 수 있는 힘, 순종력을 길러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순종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을 행함으로써 내 수준이 이 위의 차원의 수준으로 올라서게 되는 영적인 성장을 이룰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 성장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순종이라고 하는 약간의 고통이 필요한다라는 거예요. 순종은 쉽게 되는 건 아니에요. 예, 우리가 성장을 할 때 보면 우리 아이들이 성장통을 겪는다고 그러죠. 아파요. 예, 그런 것처럼 우리가 내가 알 수 없는 그 믿음의 차원을 걷는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수준과 내 판단과 나의 자아를 꺾어야만 되어지는 순종도 있단 말이에요. 예,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하나님 말씀만 듣고 가는 거 쉽지는 않아요. 근데 그게 믿음이에요, 사실은. 믿음이라는 것은 보고 따라가서 선명하게 알고 가는 게 아니라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신뢰함으로 걷는 게 믿음이에요. 예,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신령한 사람들 있잖아요. 좀 많이 신령한 분들. 그래서 이제 좀 막 자유롭게 다니시는 분들. 예. 근데 그게 꼭 틀린 건 아니에요. 이게 물론 건강하지는 않을 수 있는데 어떤 면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주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혼자서 신실하게 광야를 걷는 그 삶을 걸어보지 않고서는 그 세계를 이해할 수 없는 영역들이 있어요. 예.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지만 다분히 신앙생활이라는 게 다 다르거든요. 이 어떤 영적인 수준도 다르고 주어지는 훈련의 환경도 다르고. 예. 그런데 우리가 점점 높은 차원의 훈련들을 하다 보면은 우리 이 낮은 차원에 있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높은 차원의 믿음이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좀 더 쉽게 설명해 보면 우리 교회는 기도 많이 하는 교회예요. 그런데 기도를 밥 먹을 때만 3번 하고 가끔 문제 있을 때 기도하는 분들도 있잖아요. 많잖아요, 사실은. 근데 그런 분들이 날마다 모여서 기도하는 우리 교회와 여러분을 이해할 수 있을까요? 못해요. 그냥 처음에는 자기가 못하니까 부러워하겠죠. 뭐 대단하다. 대단하다 해주겠지. 근데 이게 계속 반복이 되잖아요. 그럼 이제 자기가 안 되는 게 있으니까 이제 그걸 이제 비하하는 거예요. 그렇게 많이 기도한다고 뭐 하나님 꼭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해야 듣냐? 기도를 꼭 그렇게 크게 해야 들리냐? 하나님은 귀가 잘 안 들리냐? 대도 안 하는 소리를 한단 말이에요. 예. 우리가 뭐 하나님이 귀가 안 들려가지고 크게 기도해요? 하나님을 안 들어줘서 길게 기도해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에 함께 동참하고 더 많은 시간을 우리가 내어드리는 거잖아요. 예. 우리가 커피숍에서 커피 한 잔 마시면서 누구랑 대화하는데 어떨 때는요 빨리 이 시간이 끝났으면 빨리 집에 갔으면 하는 사람과의 만남이 있고 어떤 사람은 이 시간이 영원했으면 하는 시간이 있잖아요. 네, 그러지 않아요? 저는 우리 와이프랑 연애할 때에 그렇게 만나면은 막차까지는 꼭 거의 한 2년을 연애할 때에 2년 때까지는 막차까지 꼭 버텼어요. 왜? 그 10분 5분이라도 더 있고 싶은 거예요. 심지어 더 있고 싶으면은 그 지하철은 환승된 데가 있거든요. 환승 잘 계산하면은 조금 불편하죠. 돌아서 가면은 이렇게 맞는 코스가 있어요. 그러면은 와이프 얼굴을 한 20분 정도 더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더 있고 싶은 사람이 있는데 어떤 사람 앉으면 집에 가고 싶은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예, 앉으면 집에 가고 싶은 사람. 예. 예배도 마찬가지. 어떤 사람들은요 예배에 오면 예배가 더 길어졌으면 오늘 너무 짧게 끝났는데 오늘 왜 또 예배 2시간밖에 안 하는 거야 막 이런 아쉬운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앉자마자 집에 가고 싶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자기 수준이에요. 자기 수준. 자기 수준만큼 알고 자기 수준만큼 누리는 거예요. 예.
그럼 여러분, 우리가 어차피 예배해야 되고 어차피 신앙생활 해야 되면 이것들이 더 풍성해지고 아름다워지고 재밌어지고 즐거워지려면 오늘 여러분의 믿음이 자라게 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이 믿음을 자라게 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 순종이라는 것을 한 번씩 해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 듣고 그냥 지나가는 게 아니라 한 번이라도 순종해보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 기도하는데 뭔가 들리는 게 있으면 뭔가 한 번이라도 순종해보는 거예요. 그렇게 그것들이 계속 반복해서 쌓이다 보면 하나님에 대한 친밀함이 커지고 순종력이 커지고 영적인 세계에 대한 즐거움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세계는 생각보다 재밌어요. 예배는요, 생각보다 즐거워요. 우! 즐겁지 않아요? 예배 재밌어요. 즐거워요. 저는 평생 예배자로 살고 싶을 정도로 예배가 재밌어요. 즐거워요. 근데 예배가 저도 처음부터 재밌었을까요? 아니요. 저도 예전에는요, 시계 많이 봤어요. 50분 지나면은 50분 지난 후부터 1분에 한 번씩 뒤를 쳐다보면 목사님 압박을 주는 거예요. 이러면은 목사님이 좀 빨리 끝내주시겠지. 막 이런 마음들을 가지고, 막 예배 시간이 1시간 넘어가면 막 애가 타고 막 그런 적이 있었어요, 저도. 근데 예배에 대해서 더 깊이 알아가고 하나님에 대해서 더 알게 되고 영적인 세계, 내 영이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충만해지고 그 예배의 영적인 즐거움을 깨달아 보니까 이 시간이 영원했으면, 예배 매일 들었으면 좋겠다, 예배 계속했으면 좋겠다, 이 즐거움들이죠. 저는 여러분 안에 그런 영적인 즐거움들이 더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꼭 누가 등 떠밀고 끌어당기고 예배하러 앉아있으라 해야 예배하는 그런 게 아니라 예배에 대한 즐거움이 여러분 안에 다 맛보아 알아줬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아는 것에 대한 즐거움. 토라도 마찬가지예요. 토라도 우리 교회 다니니까 무조건 토라 해야 돼, 이게 아니라 그냥 매일마다 그 토라를 읽음으로 말미암아 이 토라 안에서 발견되어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과 영광이 여러분 안에 체험되어지고 그것에서부터 오는 즐거움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성경 보는 거 여러분 재밌어요, 재미없어요? 재밌는 사람도 있고 재미없는 사람도 있어요. 그죠? 근데 재밌어져야 해요. 근데 우리가 노력하고 훈련하면 재밌어져요. 마음먹기에 달려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전 이번 주간에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순종이 더 많이 훈련되어져서 순종력이 강해지면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즐거워요. 순종력이 강해지면. 제가 아직도 기억나는데 한 8년 전인가 그 한 교회 가서 그 목사님들 모아놓고 이제 세미나를 잠깐 한 적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 목사님 중에 한 분이 저한테 이렇게 묻더라고요. 뭐라고 물었냐면은 어떻게 하면 교회를 개척해서 그렇게 좋은 열매를 가지면서 할 수 있어요? 그 비결이 뭡니까? 하는 걸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저는 나이도 어릴 때 교회를 개척했고 또 지금도 뭐 젊고 어리지만은 더 어릴 때 교회를 개척했잖아요. 그래서 교회를 나름 재밌게 하고 영향력 있게 하고 열매 있게 하니까 목사님이 되게 궁금한 거예요. 어떻게 하면 그게 되는지. 근데 제가 굉장히 고민을 하면서 딱 한마디 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만 순종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시키는 것만 하면 됩니다. 그 얘기를 했더니 그 앞에 계신 목사님들이 다 나이가 많으신 분들이었거든요. 그래서 웃으면서 그러더라고요. 그게 제일 어려워요. 근데 저는 그게 제일 쉬웠어요. 제가 잘나서가 아니라 제가 부족하고 연약한 나이였기 때문에 제가 내 힘으로 뭔가 할 수 없다는 걸 빨리 깨달아지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물었어요. 하나님 이걸 어떻게 할 거예요? 저건 어떻게 할 거예요? 하나님 내가 무엇을 할까요? 하나님 예배는 어떻게 할 거예요? 기도는 어떻게 할 거예요? 말씀은 어떻게 할 거예요? 성도들 양육은 어떻게 할 거예요? 계속 묻고 순종하고 이렇게 순종을 계속 하다 보니까 내 안에 나도 모르게 점점 순종력이 커지는 거예요. 순종력이 커지니까 뭔가를 할 때에도 도전하고 시도할 때에도 담대함이 있는 거예요. 무슨 담대함? 하나님이 하라고 했으면 해도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라고 했으면 해도 된다는 거예요. 그게 비록 결과가 실패이다 할지라도 해도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했을 때에 좋은 결과만 있는 건 아니에요. 분명히 기도 응답받고 결혼했는데 힘들 수 있거든요. 분명히 내가 기도 응답받고 뭔가 사업을 했는데 실패할 수도 있어요. 아니, 하나님 실패할 건 왜 하라 그랬을까요? 그런데 하나님 음성 듣고 뭔가를 순종했다면 그 실패를 통해서도 우리는 배우는 게 있어요. 우리는 그 넘어짐을 통해서도 배우는 게 있어요. 제가 자주 하는 말이 있어요. 엎어지더라도 누울 자리를 보고 엎어져야 돼요. 아무 때나 가서 막 들이박으면 안 돼요. 가가지고
정확하게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그 길을 가다가 하나님이 눈여겨보시는 그 길에서 자빠져야 돼. 그러면 들어 올려주시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원하지 않는 길로 이렇게 가다가 자빠져 있으면은 하나님이 저거 해야지 이러고 계신단 말이에요. 물론 잡아주시겠지만. 그런데 은혜가 강하게 임하는 건요, 넘어지거나 잘 가거나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로 가다 보면 때로는 넘어질 때도 있고 잘 걸을 때도 있고 빨리 걸을 때도 있고 늦게 걸을 때도 있어요. 그런데 그게 상관이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이니까. 그 길에서는요, 넘어짐도 복이에요. 넘어짐도 복이에요. 우리가 그런 그 소망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런 담대함을 어디서 얻게 되냐면은 하나님 말씀이 자꾸 순종하다 보면은 결과와 상관없이 하나님 뜻대로 했으니까 거기서 오는 안정감이 있어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젊은 나이에 굉장히 가감하게 뭔가 사업도 하고 책도 많이 써보고 뭔가 많은 일들을 하잖아요. 그러면서 열매를 많이 얻은 적도 있지만 열매가 없었던 적도 있어요. 제가 야심차게 막 메뉴를 막 몇십만 원어치 재료 투자해가지고 메뉴를 하나 딱 만들었어요. 커피 메뉴를. 그런데 아무도 안 사 먹어. 나는 내가 이거를 그 재료비를 우리 그 전혜선 전사한테 받아낼 때 호언장담했거든요. 이거 대박 난다 이거. 그러면서 호언장담해서 만들었어요. 심지어 기도하면서 만들어서 하나님 뭘 넣을까요? 재료는 뭘 섞을까요? 그러면서 막 바다가 넣었는데 진짜 맛있어요. 근데 하나도 안 팔려.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그래도 괜찮아요. 뭐 어떻게, 나는 그냥 음성에 순종했으니까. 우리가 인생의 길을 걸어가고 믿음의 길을 걷다 보면은 내 뜻대로 했을 때 오는 불안감이 있거든요. 내 마음대로 했을 때 오는 불안감이 있어요. 그걸 살면서 자꾸 지워야 돼요. 오늘 내 삶을 순종으로 자꾸 채우기 시작하면은 뭔가 환경이 힘들고 어려워도 뭐가 있냐면 믿는 구석이 있잖아요. 믿는 구석. 내가 그래도 하나님 뜻에 순종해서 지금 이 자리에 있어. 그것 때문에 견뎌내지는 거예요. 제가 그 12년 전에 제주도 처음 내려와서 교회 개척할 때에 육지에 서울에서 사역 잘하고 있는데 제주도 하나님 가라고 해서 왔단 말이에요. 저는 한 2년이면 1000명 될 줄 알았어요. 왜냐면 진짜 그거 아니고서 굳이 나를 서울에서 제주도까지 끌어내려서 교회를 세울 이유가 있나? 내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나는 정말 뭔가 잘 될 거라고 생각하고 내려왔거든요. 근데 3명, 4명, 5명, 10명 앉혀놓고 3년을 목회했다니까요. 그러니까 위에서 자꾸 전화가 오는 거예요. 언제 올라올 거냐고. 언제 교회 접고 올라올 거냐고. 그 정도 했으면 됐지 않았냐고. 근데 제 눈앞에 성도는 많이 없고 뭐 인정받는 일들도 별로 없고 열매가 많이 없어 보이고 재정적으로 좀 쪼들리고 힘들었지만은, 근데 그 상황을 시간들을 내가 이겨낼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왔다라는 그 믿음 하나예요. 순종해서 왔기 때문에. 내가 원해서 제주도 왔겠습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왜 제주도로 왔겠어요? 서울이 낫지. 사람은 태어나면 원래 서울로 보내야 돼요. 제주도는 말이 와야 돼. 말이. 말은 태어나면 제주도로 보내고 사람은 태어나면 서울로 보내. 이런 말이 있잖아요. 옛날 말에 보면 그런 말이 있어요. 저는 포항에서 태어나서 서울로 갔으면 성공한 인생인데 나름대로. 근데 내가 갑자기 말이 돼서 제주도로 내려왔다니까. 근데 제가 그 과정 안에서 비록 열매가 별로 없어 보이고 환경이 힘들었지만 견뎌낼 수 있었던 힘의 근원이 어디서 왔냐면은 나는 순종해서 와 있기 때문에 괜찮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뜻에 순종해서 내가 이런 목회를 하고 작은 목회를 하고 뭐 성도 많이 안 모이고 뭐가 잘 안 되는 거, 하나님 뜻에 순종해서 잘 안 되는 거면 괜찮아요. 문제는 내 마음대로 해서 잘 되는 게 더 위험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하지 말라는 거 했어요. 근데 대박 났어. 그 축복일까요? 저주일까요?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 뜻대로 해서 망하는 건 복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거 했는데 대박 났어. 그거는요 저주일 수 있어요. 여러분 안에 순종력을 길러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이번 주간은 짜부 명령에 대해서 묵상하고 제사장으로 올라서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오늘 오전 설교에 제가 명령과 율법과 은혜에 대해서 선명하게 풀었어요. 오늘 오해를 안 할 건데 꼭 일부 설교를 꼭 들어보세요. 그래서 율법이 가지고 있는 오해를 좀 푸시고, 명령이라는 것이 결국에는, 율법이라는 것이 내게 올무가 아니라 은혜였구나, 이걸 발견하셔야 돼요. 여러분, 율법은 은혜예요. 율법과 은혜가 싸우는 게 아니에요. 은혜 위에 은혜, 율법과 복음,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은혜라는 거. 구약의 은혜가 율법이고 신약의 은혜가 복음이에요. 둘 다 은혜예요. 그러면은 이 하나님의 명령이 은혜라는 것을 안다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이 불편하거나 힘들지 않고 오히려 즐거움이 될 수 있겠죠. 아, 하나님 내게 복을 주시려고. 제가 20대 중반 때인가 그때 장경동 목사님 설교 들으면서 뭘 깨달았냐면은, 장경동 목사님 설교 때 그러시는 거예요. 인생에 고난이 온대요. 고난이. 근데 이 고난이 왜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시냐면은 그 고난 다음에 올 축복을 위해서 이 그릇을 만드는 거라는 거예요. 고난이라는 게. 그래서 고난을 잘 지나가야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게 좀 그때는 묘하게 은혜가 됐어요. 그런데 그게 깨달아지니까 그다음부터 내 삶에 고난이 오잖아요. 그럼 제가 뭐라고 선포했냐면, 아,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려고 이 고난을 주시는구나. 아, 지금 고난을 내가 받고 있는데 이거는 사실 고난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장차 올 축복이 너무 크기 때문에 이 고난을 지나가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니까 고난이 올 때마다요, 힘들긴 하지만은 뭐가 있어요? 기대감이 있고 즐거움이 있는 거예요. 어떨 때는요, 제가 미쳐가지고 그렇게 기도했어요. 뭐라고 기도했냐면, 인생이 너무 평안하니까 하나님 제게 A급 말고 약간 B급 고난 하나만 갖다 주세요. 왜? 고난을 경험해야 축복이 임하니까. 근데 내가 요새 고난이 별로 없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기도해. 하나님, 고난 큰 거는 좀 부담스럽고 작은 거 하나만 이렇게 던져주세요. 그럼 내가 그거 잘해서 이렇게, 왜? 고난 다음에 복이 오니까. 그러니까 이게 참 말도 안 되는 기도도 되어지고, 그런 상황이 왔을 때 신뢰도 되어지고, 그렇죠, 믿음도 생기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예.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깊은 계시를 깨달으면은, 명령받고 명령에 따라 순종하는 삶이 불편하거나 힘든 게 아니라, 아, 이게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하시는구나 하는 걸 깨달아진다는 거예요. 성경은요, 성경에 읽어보면, 말씀을 읽어보면 성경은 다 명령조로 돼 있어요. 해라, 하지 마라, 두 개밖에 없어요. 약간 하나님 8번 같은 기질이 강하거든요. 해! 하지 마! 성경 그 어디에도 이렇게 좀 해주실 수 있나요? 라고 행령하세요. 아브라함에게 가서 너 혹시 본토 칠처 아비집을 떠나주실 수 있나요? 어떻게 그렇게 가능할까요? 이런 말 하지 않아요. 떠나라. 가라. 어디로 갈까요? 일단 가. 이게 12장의 뉘앙스잖아요. 그러니까 히브리서에서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그냥 갔다라는 거예요. 아니, 어디 가도 가는지 알면 좀 뭔가 있으는데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더니 복을 받았어요.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게 순종력이고. 근데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을 선택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그렇게 명령했을 때에 이 명령을 하신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었겠죠. 그래서 명령은요, 신뢰할 때에 순종할 수 있어요. 그 신뢰가 또 믿음이고. 오늘 여러분 이번 주간에 이 말씀들을 묵상할 때에 여러분 안에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더 올라갔으면 좋겠어요. 가끔 보면 성도님들이 그런 상담 많이 해요. 하나님이 왜 내게 이런 힘든 과정과 고통과 고난과 환난을 주시는지를 모르겠다라고 하시면, 그게 몰라서 힘든 거예요. 사실은 알면 좀 편할 텐데. 그러니까 여러분, 그 모를 때는 뭘 써야 돼요? 모를 때 뭘 사용해야 돼요? 믿음을 쓰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몰랐다니까요. 그렇다고 해서 아브라함 믿음이 그렇게 탁월한 것도 아니었어요. 사실 보면은. 근데 아브라함은 그 모르는 그때에 자신 안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사용하기로 결정한 거예요. 오늘 여러분 삶 가운데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다가오고 내가 이해할 수 없는 환경이 주어질 때에 이해하려고 하지 마세요. 어떤 분들은 꼭 이해가 돼야 순종이 되거든요. 아니에요. 이해하고 순종하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래서 우리는 계속 내 안에 있는 믿음을 사용해야 돼요. 여러분의 믿음이 결코 작지 않아요. 네. 오늘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겨자씨만한 믿음으로 산을 옮길 수 있다고 그랬어요. 네. 이게 환경을 변화시킬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안에 겨자씨보다 큰 믿음이 있지 않겠습니까? 겨자씨 생각보다 되게 작거든요. 근데 여러분 믿음이 그만하진 않을 거란 말이에요. 심지어 여러분 안에 성령도 계신데, 문제는 여러분이 믿음을 사용하려고 하는 의지가 없는 게 문제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걸 훈련해야 돼요. 문제가 생기고 뭔가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이 오고 답답한 일이 생길 때, 아, 이때 내가 믿음을 써야 되는구나. 근데 그때 믿음을 쓰기 위해서 필요한 게 또 기도예요. 그래서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응답도 있고 음성도 있고 내 믿음이 올라오는 것이 느껴지죠. 그래서 그 믿음을 쓸 수 있는 겁니다. 예. 하나님 명령하실 때에 짜부가 내려왔어요. 근데 짜부가 사실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왜 내가 저걸 순종해야 돼?
근데 우리가 이때 믿음을 쓰는 거예요. 그 명령에 순종해 보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번 주간에 그 깊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명령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최종적으로는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수준의 믿음을 하나님의 수준까지 끌어올리기 위해서 주시는 게 명령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아무에게나 명령하지는 않아요. 아무에게나. 제가 교회에서 목회를 하면서 성도님들에게 한 번도 명령한 적이 없어요. 못하죠. 감히 성도님들한테. 가끔 목사님은 목사라고 부르더라고요, 사람들이. 그런데 성도님들 성도라고 부르면 안 되죠. 성도님이라고 꼭 불러야 돼요. 님들아. 님들인데 그 님들 앞에 내가 함부로 명령할 수 있겠습니까? 그죠? 예. 그런데 제가 명령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저희 교회에서 명령할 수 있는 사람, 마음 편하게 명령하고 또 그 명령하는 것이 명령하는 사람도 불편하지 않고 받는 사람도 불편하지 않는 그런 관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관계는 무엇으로부터 올까요? 조직으로부터 올 수도 있지만 사실 그 조직을 넘어서 우리는 뭐가 있냐면 신뢰가 있는 거예요. 신뢰가. 당연히 시스템적으로 조직적으로 목사님이 명령하니까 뭐 전사님들 따라야지 이럴 수 있지만은 그 차원을 넘어서 저 친구들은 최소 5년, 길게는 11년 이상 저를 따라서 신뢰함으로 걸어온 열매와 흔적을 가진 자들이잖아요. 마커스, 흔적을 가졌어요. 한명진 목사의 흔적을 가진 자들이에요. 마커스, 하올란 마커스들이에요. 근데 그 마크들이 있으니까 내가 이해 안 되는 상황에서도 내 경험이 있고 흔적이 있으니까 신뢰가 되어지고 순종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겠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명령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게 아니라, 명령하는 사람도 아무에게 명령하는 게 아니라 내가 신뢰할 수 있는 사람에게 명령하는 거예요. 신뢰하는 사람에게. 저는 뭔가를 일을 시킬 때 주로 많이 찾는 1, 2, 3들이 있어요. 제일 먼저는 현지 전사님, 그죠? 현지 전사님 찾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와이프 사라 목사 찾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다 비슷비슷해요. 거기서 다 그냥 이제 눈에 보이는 대로 이제 부르는. 가끔 그러다가 우리 집사님들에게도 제가 부탁하기도 하고 하는데, 근데 이게 결국에는 신뢰를 기반으로 하는 거예요. 내가 이 일을 시켰을 때, 저 사람에게 맡겼을 때 저 사람이 잘 해낼 수 있다라고 하는 신뢰가 있기 때문에 그 명령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람이 그 명령에 순종할 때에 어떠한 뭐라 그럴까요? 불편한 마음, 부정적인 마음, 그런 것으로 억지로 순종하는 게 아니라 마땅히 능히 감사함으로 특권을 누리듯이 할 수 있는 믿음이 있다는 것을 알 때에 또 명령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면은 명령하기 힘든 관계들도 있거든요. 근데 그게 결국에 신뢰란 말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짜부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또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령을 시키는 거예요. 명령해라. 근데 이 명령을, 하나님의 명령을 받는 그룹이 있는데 그 그룹이 누구냐면 제사장들이에요. 제사장들. 하나님의 명령을 받는 자들이 누구라고요? 제사장. 그럼 이렇게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은 제사장들에게만 명령하세요. 백성들에게 명령하지 않아요. 제사장에게 명령하면 그 제사장이 백성들에게 또 명령을 하겠죠. 뭐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이 명령을 받는 이 대상의 제사장은 단순히 어떤 직분이나 직급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어떤 영적인 레벨을 설명하는 거예요. 제사장은 영적인 레벨이에요. 어떤 레벨이냐면은 사람이 올라갈 수 있는 가장 높은 차원의 영적인 레벨. 사람이 올라갈 수 있는 가장 높은 차원의 영적인 레벨이 바로 제사장 레벨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종이라 부르지 않고 이제는 친구라 부르겠다. 내가 너를 이제 아들로 삼겠다. 양자의 영을 보여서 내가 너를 이제 신부로 삼겠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 하나님 우리를 받으실 때에 단계들이 있다는 게 보여요. 그죠? 가장 낮은 차원의 단계가 뭐냐면은 종이에요. 종은 종 다음에 친구, 그 다음에 아들과 신부는 같은 레벨. 이렇게 보시면 되거든요. 이렇게 성장하는 거예요. 이렇게 성장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올라감에 있어서
영적인 레벨,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이 레벨이 올라가는 게 뭐가 기준이 되냐면은 이게 신분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뭐에 대한 거냐면 얼마나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아느냐에 따라 알매 있어요.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을 아는 만큼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희를 종이라 부르지 않고 친구라 불렀느니, 왜냐하면은 종은 주인이 하는 일이 왜 그 일을 하는지를 알지 못함이라는 거예요. 그 종의 레벨에서는 알 수 없는 영역이 있는 거예요. 친구의 레벨로 올라가야만 알 수 있는 영역이 있어요. 그리고 아들에게만 허락되는 영역이 있고 신부들에게만 허락되어지는 영역이 있는 거예요. 그 영역이 뭐예요? 알미라는 거예요. 암. 그래서 우리는 알면 알수록 높아지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성경 많이 읽으라 그러죠. 그리고 이 성경 위에 믿음을 올리라 그랬어요. 그 성경 왜 많이 읽어야 될까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이 알을 올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어딘지 모르겠어요. 성경 읽으세요. 하나님이 뭘 원하는지 모르겠어요. 성경을 읽으라고요. 이 속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많이 읽으면 읽을수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이 교회를 향해서 어떤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지를 더 많이 알게 되고, 아니까 종이 아니라 친구가 되고, 친구가 아니라 아들이 되고, 신부가 되고,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그 보좌를 함께 누리는 왕노릇하는 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네. 제가 계시록 가르치면서 그 얘기했습니다. 주와 함께 왕노릇하는 자들은 무엇을 아는 자들이라? 토라를 아는 자리라고 했어요. 왜? 왕은 자기 마음과 자기 기준으로 나라를 다스린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라를 다스려요. 그게 히브리인들에게 주어진 왕의 부르심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인들은 유대인의 이스라엘의 왕이 되면, 이스라엘 나라에서 왕이 되면은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이 토라를 베껴서 쓰는 거예요. 자기 손으로 직접. 그리고 그 토라를 늘 가까이 보는 거. 그게 왕이 해야 될 첫 번째 임무예요. 예. 왜? 왕이 이 나라를 다스릴 때 지 마음대로 다스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려야 되기 때문이에요. 그럼 오늘 주와 함께 왕노릇하는 자들이 천년왕국에서 풀어지기 시작하는데, 그 주와 함께 왕노릇하는 자들의 가장 중요한 부르심이 뭐냐면 얼마나 이 주의 뜻과 토라를 아느냐에 있다라는 거예요. 예. 제가 우리 아버지들, 남편들에게 올해 미션을 하나 드렸어요. 그게 뭐냐면 가정의 제사장으로서 내 손으로 직접 토라는 써야 되지 않겠냐. 만들었답니다. 이제 가져가셔서 쓰십시오. 네. 여자들은 가져가지 마세요. 네. 남자들만 가져가세요. 네. 물론 이제 여자들 쓰지 말라 이게 아니라 이게 그 교회 남성교회를 위한 특급 프로젝트잖아요. 네. 네. 좀 구별된 프로젝트. 우리 여성교회에 하나 만들어 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요거는 남자들 위해서 양보해 주세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우리가 한번 새겨보자는 거예요. 아, 지도자는 머리는 토라를 가까이 한 자들이구나. 말씀을 가까이 한 자들이구나. 내 생각과 뜻이 아니라 토라로 섬기고 다스린 자들이구나.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올라가는 가장 높은 차원의 제사장은 뭐예요? 제사장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특징이 뭐겠어요? 자기가 완전히 없는 상태예요. 네. 제가 늘 말하는 자기 부인이라고 하는 게, 자기 부인. 자기 부인. 이거는 자아 죽음이라고 그러는 건데, 자기를 부인하는 게 그냥 부분적으로 되는 게 아니라 자기 부인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자기가 아예 안 남도록. 오늘 자기에 대한 것은 아예 남지 않고 오늘 그 안에 뭐만 남는? 그리스도만 남는. 네. 그래서 온전히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가 살아있는 그 상태. 그게 바로 제사장 레벨이에요. 제사장 레벨. 그래서 여러분, 제사장들을 보면 자기 소유도 없고요, 자기에게 속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제사장은 자기를 위해서 사는 존재들이 아니에요. 제사장은 24시간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백성들을 섬기기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든 성도들을 뭘로 부르셨냐면 너는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셨어요. 베드로전서
말씀 한번 볼까요? 베드로서 2장 9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나 너희는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여기서 보면 베드로전서 2장에도 그렇고 이게 또 요한계시록 1장에도 나와요. 뭐라고 나오냐면은 너는 택한 족속이 왕 같은 제사장이래. 왕 같은 제사장. 왕 같은 제사장. 근데 이 왕 같은 제사장이요 번역이 틀린 번역이에요. 예, 이거 왕 같은 제사장 아니에요. 예, 가끔 이제 왕 같은 제사장 너무 힘들게 풀으시는 목사님들이 있는데 저 번역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헬라어 구문도 그렇고 히브리어 구문도 그렇고 왕 같은 제사장이 아니라 뭐라고 표현해야 되냐면 왕국의 제사장이라고 해야 돼요. 왕국의 제사장. 그래서 킹제임스 버전이나 직역 성경에 보면은 왕국의 제사장 혹은 왕가의 제사장, 그러니까 하나님 이 메시아 왕국의 제사장들이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모두를 왕 같은이 아니라 왕국 안에 그 천년왕국 안에 메시아 왕국 안에서 거하게 될 제사장으로 하나님이 부르신 거예요. 네. 그럼 여러분 모두가 다 제사장 레벨로 올라서야 되는 뭐가 있는 거예요? 부르심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제사장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뭐냐? 자기가 완전히 부인된 상태. 나는 없고 내 안에 오직 뭐만 있는 상태? 예수만 있는 상태. 예. 그래서 나는 죽고 예수로만 사는 삶. 네. 오늘 우리가 신약 성경을 읽으면서 계속해서 묵상되어지는 그 본문이 나는 죽고 예수로만 사는 그 말씀이잖아요. 그죠? 내가 죽어야 된다, 죽어야 된다. 그러면서 완전히 죽어져서 나는 하나도 남지 않고 내 안에 오직 예수만 남은 그 놀라운 영적인 상태를 구약에서는 제사장 레벨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오늘 주님이 여러분을 요구하시는 것도 제사장 레벨로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럼 왜 우리가 이 제사장 레벨로 올라서는 훈련을 해야 되느냐? 하나님 나라가 제사장 국가라서 그래요. 하나님 나라가 제사장 국가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제사장들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는 제사장들의 나라. 제사장들이 들어갈 수 있는 나라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제사장을 아론 계열에서 흘러내려오는 혈통으로 이제 나누신 게 아니라 믿는 모든 자들 향해서 너희가 이제는 뭐다? 제사장이다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여기에도 참 놀라운 비밀이 있는 게 뭐냐면 잘 보세요. 여러분 성막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성막. 이거 쓰세요. 이거 얘기 안 했던 건데 이거는. 자, 성막이 이렇게 있으면 제단 있고 물두멍이 있고 성소 있어요. 그죠? 성서, 지성소가 있어요. 성막이 가지고 있는 구조, 구약의 고질적인 구조. 성막을 이렇게 세우면 시내산 된다 그랬죠. 그죠? 시내산 눕히면 성막이 되고. 예. 그래서 여기 꼭대기에 모세가 올라가고 이 중턱에는 70인의 장로들과 여호수아까지 올라가고. 예. 그리고 요 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고, 그죠? 이게 여기에 하나님 보좌가 있고, 산 꼭대기에 하나님 보좌가 있고, 요걸 요렇게 눕히면 성막이 되는 거예요. 성막이.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는 시내산도 그렇고 성막도 그렇고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어떠한 한계점과 영역을 구별시켜 놓은 거예요. 자, 요거까지 이해가 되세요 지금? 그러니까 여기 궁극적으로는 보좌, 시내산 꼭대기, 지성소, 시은자, 요 보좌로 가는 게 핵심인데 이 보좌에 아무나 못 들어간다는 겁니다. 왜? 원래는 우리가 이 보좌를 누리면서 살았어요. 하늘의 보좌를. 그죠? 에덴에서. 근데 뭐가 문제냐면 죄로 인해서 이 관계가 깨어졌으니까 죄로 인해서 이제 한계점들이 생긴 거예요. 한계점들이. 갈 수 있는 한계, 백성들이 들어갈 수 있는 한계, 레위인들이 들어갈 수 있는 한계, 제사장이 들어갈 수 있는 한계, 대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는 한계, 이렇게 자꾸자꾸 나눠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십자가에서 모든 죄를 속죄하셨어요. 이 섹터가, 이 제한 구역이 죄로 인해서 나눠져 있었는데 죄가 속죄가 되니까 이 제한 구역이 더 이상 그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돌아가시자마자 지성소와 성소를 갈랐던 휘장이 찢어진 거예요. 예. 그러면 이제 이게 휘장이 찢어졌기 때문에 이제는 백성, 제사장, 대제사장 으로 나뉘어져 있었던 사람의 한계가
이제 한계가 없이 그냥 바로 뭐로 가는 거예요? 제사장으로 통합이 되는 거예요. 통합이. 그래서 주님이 이 계시를 깨닫는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는 택한 족속이요 그 왕국의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브리인들이 생각했을 때 제사장은 아론의 가문에서만 나오는 건데 왜 우리 모두가 제사장이냐? 그 제사장이라고 하는 게 어떤 혈통으로 주어진 게 아니라 결국에는 타락한 세상에서 죄를 지은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때에 어쩔 수 없이 가질 수밖에 없는 그 한계점을 설명하시려고 성막의 섹터를 나누시고 신분을 나누셔가지고 제사장 그룹, 대제사장, 백성, 레위인 이렇게 나눠가 들어올 수 있는 거. 심지어 성전에 가면 이방인의 뜰, 유대인의 뜰 해가지고 들어올 수 있는 구역을 다 나누는 거란 말이에요. 뭐 때문에? 죄 때문에. 근데 이 죄가 해결이 되니까 더 이상 이 구역을 제한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신분이 나눠질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통틀어가지고 다 뭐가 되는 거예요?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특별한 그 유니크한 직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수 있는 영적인 상태를 가진 자, 그 옷을 입은 자, 하나님만 온전히 섬길 수 있고 자기를 철저히 부인할 수 있는 그런 엄청난 아담의 그 본성을 회복한 자들, 그 상태가 제사장 레벨이라는 거예요. 그 상태가. 우리 제사장 그러면은 그 유대인 그 아론의 자손들이 하는 그거, 나는 그냥 백성. 그러니까 교회 안에 오면은 목사님 제사장, 나는 백성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만인이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가 제사장인 거예요. 다 제사장인 거예요. 그래서 다 뭐 더 이상 뭐가 없다, 제한이 없는 거예요. 주님의 보좌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 뭐만 의지한다면,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한다면. 그러니까 이게 이제 통합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제사장 레벨로 이제 올라가는 훈련을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게 뭐냐면, 제사장 레벨은 뭐 목사님만 하는 거나 사역자들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올라가야 되는 영적인 레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내 판단과 내 생각과 내 감정을 십자가에 계속 못 받고 내 안에 예수만 드러나고 예수만 흘러나오고 예수로만 보고 예수로만 말하고 예수로만 듣고 예수로만 살고 예수로만 향하고. 그게 우리 부르심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제한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다시 예수께서 그 제한하는 걸 다 풀어버리셨는데 우리가 스스로 박치하는 거예요. 이거는 목사님이 하시고요, 이건 전사님들이 좀 해주고요, 나는 이렇게 열심히 일해가지고 11조 벌어올 테니까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각자 자기에게 주어진 제사장의 분량, 그 부르심을 향해서 끊임없이 자기를 부인하며 올라가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 교회가 제사장 교회가 돼야 돼요. 제사장들의 교회. 그래서 여기 뭐 이 제사장, 한 제사장 이러면서 다 제사장입니다. 다 제사장. 몇 시 누구 김씨 가문의 몇 대 제사장 이래가지고 뭐. 그래서 제사장이 제사장을 낳고 제사장이 제사장을 낳고. 그래서 제사장 레벨로 올라가는 거는 하나님과의 가장 깊은 친밀함과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수행할 수 있는 영적인 그 상태. 그거는 자기가 철저하게 비워지고 자기가 부인된 그 상태. 그래서 제가 토라 설교할 때마다 그렇게 자아 죽음에 대해서 민감하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아가 항상 거슬림이에요. 항상 우리 영적인 하나님 나라 차원에서 항상 원수는요, 마귀 새끼들이 아니에요. 여러분 잘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영적으로 성장한 데 있어서 귀신이 얼마나 괴롭혔어요? 사실 그렇게 크게 안 억울할걸요, 걔네? 그럴 거예요. 나는 가만히 있었는데요, 쟤네가 자꾸 우리 탓한다고. 쥐가 죄 지어놓고 귀신 탓한다고 막. 자기가 거짓말해놓고 거짓의 영아 떠나! 이렇게 하고 있다고. 자기 몸에 있는, 육신에 있는 죄의 습관은 생각도 안 하고 그럴 수 있다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해서 뭐 철저하게 나를 부인하는 훈련을 하는 거야. 내 판단과 내 기준과 내 생각이 자꾸 올라올 때마다 그걸 부인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순종하는 그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주권신학이라고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다는 것을 늘 묵상해야 돼요. 사실 이 주권신학이 없으면 훈련 안 돼요. 길 가다가 넘어진 것도 하나님의 허락하신가 뜻이 있다는 걸 알면 그게 훈련이 돼요. 짚고 일어나는 훈련이 되고 돌파하는 훈련이 돼요. 근데 넘어졌을 때 에이씨 왜 걸려 넘어져가지고 그러면 훈련 안 돼요. 일어나서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크고 작은 환난과 내가 이해하고 이해하지 못하는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날 때마다 그 순간순간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상황을 이끌어 가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해야 돼요. 욥기를 읽으면서 우리가 계속 묵상할 수 있는 영역이 바로 그런 거예요. 욥은 의인이에요. 욥이 환난을 당하고 괴로움을 당할 때 그의 잘못으로 인해서 당한 건 아니에요. 오히려 그가 의로웠기 때문에 받은 고난도 있어요. 그래서 욥은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 앞에 순종해서 걸어가는, 그 순간을 하나님의 주권 앞에서 신뢰함으로 걷는 훈련을 하잖아요.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 내가 귀로만 들었은즉 이제는 눈으로 배움나이다. 하나님에 대한 계시의 영역이 더 확장되는 거예요. 듣기만 했던 하나님이 이제 보여지는 거죠.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리고 결론적으로는 우리가 좋아하는 2배의 축복을 받죠. 2배의 복을 받아요. 우리가 복을 받기 위해서 훈련하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잘 먹고 잘 살려고 사실 제사장 훈련하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제사장 훈련하는 이유는 내가 다 부인되고 내 안에 예수만 남고 그렇게 예수님을 사랑하다 보니까, 사랑하니까 그 사랑하는 대상을 섬기고 싶은 거죠. 그게 하나님을 향한 섬김이. 그 섬김을 잘 하려고 하면 제사장의 그 훈련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제사장에 걸맞는 옷을 입고 제사장에 걸맞는 행동을 할 수 있어야 되고 제사장에 걸맞는 말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매 주일 예배 시작 전에 믿음의 선포를 하죠. 믿음의 말과 능력의 말과 언약의 말과 긍정적인 말을 할 것입니다. 이것은 그냥 단순히 여러분에게 어떤 특정한 I can do it, you can do it, you can do it 이런 느낌이 아니죠. 이거는 실제로 성경 안에 흐르고 있는 우리의 믿음의 원리를 사용해서 내가 하나님의 그 일들을 해낼 수 있도록 담아내는 그릇을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이번 주간에 토라를 묵상하면서 명령이 중요하다는 걸 깨달았고 이 명령은 제사장들에게만 주어진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러면 우리는 제사장으로서 올라갈 수 있는 영적인 훈련들이 이번 주간에 필요할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제사장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은 이 제사장은 철저하게 자기를 부인하고 자아를 죽여서 내 안에 그리스도만 남게 되어서 하나님 나라만 섬기는 상태. 그래서 제사장은요 한마디로 하면 이런 거예요. 제사장을 한마디로 하면 섬기는 자예요. 제사장을 한마디로 하면은 섬기는 자. 섬기는 자가 제사장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와 주의 백성들을 섬기는 자가 제사장이고요. 아까 제사장이 사람이 올라가 있을 때 가장 높은 단계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럼 저 영적으로 가장 높은 레벨의 단계가 뭐냐면 섬김이에요. 섬김. 가장 높은 차원의 영적인 레벨은 기름 부음이 아니에요. 불 그래서 다 쓰러지고 막 이런 게 아니에요. 필요하죠. 어떨 때는 그런 것들이. 근데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 영적인 차원에서 성경이 말하고 있는 가장 높은 차원의 영적인 레벨은 어떤 카리스마적인 기름 부음이 아니라 자기를 온전히 부인하고 하나님 나라와 이웃을 섬길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과 이웃.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첫 계명 가르쳐 주시면서 가장 크고 먼저 되는 계명, 성경 전체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계명이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사랑하라 그랬어요. 그러면 이웃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걸 우리는 섬김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딱 하나예요. 제사장이 돼서 하나님과 이웃을 온전히 사랑하고 섬기는 그 상태로 들어가는 거. 나를 섬기는 게 아니고요. 내가 부인되고 내 가정이 부인되고 그 다음에 궁극적으로 내 교회가 부인돼야 돼요. 여기까지 갈 수 있어야 돼요. 하울라 세더 처치가 자기 부인, 자기 가정 부인, 자기 교회 부인. 그럼 뭐가 남아야 돼요? 하나님 나라. 나를 부인해서 내 안에 하나님 나라. 내 가정 부인해서 내 가정 안에 하나님 나라 임하게 하고, 내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 차원의 교회가 풀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만 잘 되면 안 돼요. 제가 이번에 그 지방의 총회를 참석했는데 제가 저희 지방이 임원이 됐습니다. 예. 제가 임원이 돼서, 임원은 원래 그런 거 이게 그런 정치 이런 거 감투 안 하려고 8년을 부인했는데 이번에 그 총회장님, 그 지방회장님 오셔서 그 얘기하는, 갑자기 저를 불러요. 그래서 한번 그냥 잠깐만 와보세요. 갔더니 제가 이제 그 그러니까 목사 안수 8년 차에 단독 목회 12년 차니까 연차가 좀 돼요. 나이는 어린데 지방에 가면 서열이 중간 조금 위에요. 예. 그러니까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이제 부회장도 하고 회장도 해야지. 제 꿈이 원래 총회장 하는 거 혹시 아세요? 제 꿈이 우리 교단 총회장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기도하는 교단 만들려고. 그냥 순복음 교단 안에, 그냥 기아성 안에 기도의 집 득실득실하게 만들려고. 그러려면 힘이 필요하겠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기도해서 하나님, 다른 거 안 하고 지방 총회장 하겠다. 지방회장도 좀 별로고, 한국 기아성 총회장 해가지고 그냥 교단 전체를 그냥 신부의 영성으로 깔아버리겠다. 근데 그 시작점으로 지방회장을 해야 되거든요. 내 꿈을 어떻게 아셨는지 나한테 너 지방회장 해야 되니까 지금부터 일부에 그 임원하라고 해서 임원을 시켜주셨어요. 제가 그래서 임원 되면서 제가 한 가지 뭐 별로 안 좋아요. 피곤하고 돈 많이 내야 되고 힘들고 막 그래요. 근데 좋은 거 딱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동안 우리 교회가 받았던 오해를 많이 풀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예. 그렇잖아요. 우리 교회가 극성스럽게 예배하고 말씀 보다 보니까 외부에서 이단이라는 소리 많이 들었는데 정통교단에 임원하고 있는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입니다. 그러면은 좀 커버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묘하게 마음의 안정감이 좀 왔어요. 그래서 하나님 뜻이 있겠지. 그래서 이제 수락하고 맡겨만 주시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러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제가 지방회장 해가지고 이제 지방회장도 될 거고 나중에 총회장도 될 건데, 할렐루야. 네. 그런데 하나님 나라 그 목사님들 모임 갔는데 코로나 때문에 교회가 많이 힘들대요. 다들 힘들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코로나 때문에 좀 힘들다. 그래서 이제 어른 목사님 한번 오셔가지고, 목사님 교회는 코로나 때 많이 안 힘들었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코로나 때 배가 부흥했잖아요. 그래서 말하면 좀 민망해가지고 그냥 예 뭐 그렇죠. 근데 옆에 아는 목사님이 이 교회는 배가 부흥했대요. 그러니까. 근데 제가 기분 좋았는데 굉장히 불편한 게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다른 교회가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다른 교회가 힘들대요. 하나님 나라가 힘들대요.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만 잘 되는 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우리 교회가 잘 되고 다른 교회도 잘 되고 교회들이 잘 돼서 하나님 나라가 잘 돼야 되거든요. 근데 나는 몰랐어요. 우리가 잘 되고 있어가지고 그렇게 힘들 줄 몰랐는데 다른 분들은 힘들대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뭔가 위태위태한 느낌이 좀 드는 거예요. 그래서 더 많이 기도해야겠다. 하나님 지방에 임원하라는 게 다른 회원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주신 직책일 수도 있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갑자기 이제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하나님 나라 차원에서. 그래서 우리 교회가 잘 돼야 된다라는 생각이 우리 성도들 안에서 좀 지워지면 어떤 느낌일까? 예. 아니 우리 교회 잘 되면 좋죠. 뭐 우리 교회도 그렇게 크진 않으니까. 근데 그걸 넘어서서 하나님 나라가 잘 될 수 있다면, 하나님 나라가 잘 되는 거에 우리 교회가 희생해야 된다라면 그거 해볼 만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거예요. 그 정도 수준이 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가 우리의 그릇을 내려놓고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걸 내려놔서 하나님 나라를 높일 수 있다면, 그럼 그걸로도 충분히 되는 거거든요. 근데 쉽지는 않겠죠. 그래서 우리가 그 훈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차원에서 잘 되는 거. 우리 교회 부흥하고 있어요. 너무 좋죠. 기분 좋죠. 근데 그걸 넘어서서 하나님 나라는 지금 어떤지를 좀 살펴야 되지 않을까? 우리 집 하울라마서 너무 잘 됐어요. 그걸 넘어서서 다른 가정은, 그러면 다른 데 이웃들은 그런 기도가 더 필요하지 않나? 하는 거예요. 나 예수 믿고 우리 교회 다니면서 복을 받아서 너무 잘 됐어요. 그 다른 사람은, 그러니까 자꾸 자기 부인이 돼야 돼요. 자기 부인이. 근데 우리는 신앙생활을 해도요,
제가 한국 교회를 섬기면서 제일 안타까웠던 게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자기 것밖에 몰라요. 자기가 복 받는 것밖에 모르고 자기 가정이 잘 돼야 되는 것밖에 모르고 교회들은 목사님들은 모이면 자기 교회 잘 되는 것밖에 몰라요. 하나님 나라 관점이 별로 없으니까 자기 부인이 안 되는 거예요. 되게 슬프지 않습니까? 우리 뭐라도 내세울 만한 그런 상태여야 이런 설교해야 좀 감동이 오는데 우리 밖으로 또 힘든데 목사님 벌써부터 그런 얘기하면 어떡합니까?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겠죠. 여러분이 봤을 때는. 근데 저는요 그냥 애초에 시작부터 계속 부인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섬길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를 부인함으로 하나님 나라를 섬길 수 있다면 어차피 교회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는 건데 우리가 하나님 나라 섬기려고 모인 건데 어느 순간 나를 섬기고 있고 내 가정을 섬기고 있고 내 교회를 섬기고 있어요. 그것에 대한 끊임없는 자기 부인의 훈련과 기도들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가 좀 영광 못 받아도 하나님 나라 갔는데 야 그래도 하울람 때문에 교회 열어 살렸다 이런 얘기 들으면 얼마나 좋을까. 예수님이 그런 거 있잖아요. 형제들끼리 사이좋게 지내는 거 부모님들 굉장히 기분이 좋대요. 예전에 저희 동생이랑 저랑 그렇게 싸울 때 저희 아버지가 그게 나를 혼내는 거예요. 그럼 내 동생이 잘못하면 내가 혼나고 내가 잘못하면 내가 혼났어요. 근데 어느 날 그러더라고요. 나는 너희 두 남매가 잘 지냈으면 좋겠어. 그게 부모님에겐 기쁨이고 행복이야. 우리가 잘 지내. 왜 우리가 잘 지내는 게 우리가 좋은 건데 왜 부모님이 기쁘지? 어릴 때는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크고 나니까 알겠더라고요. 이게 무슨 마음인지. 그 자녀를 바라보는 아비의 마음이. 근데 하나님이 이 땅의 교회들을 바라보면서 그런 느낌일 것 같은 거예요. 교회가 서로 교회를 사랑하고 섬기고 도와줄 수 있고 그러면은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야 하울람이 여러 교회를 기도로 섬기고 여러 나라를 섬기고 그러고 해서 막 서로 아니 여러분 열방교회가 우리 경쟁 그룹이에요? 경쟁 계열사예요? 경쟁사예요? 아니에요. 형제잖아요. 거기 예수님은 성이 달라요? 아니에요. 다 같은 예수님이잖아요. 다 아버지가 같잖아요. 일단 아버지가. 그럼 아버지가 같으니까 그 밑에 자녀들은 교회는 다르고 지역은 다르고 교단은 달라도 형제 자매잖아요. 그럼 사이좋게 지내야 돼요. 위에 있게. 그게 하나님 나라 섬기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근데 자꾸 우리가 번영복음 잘못 배워가지고 신앙생활에도 내가 복받고 우리 교회 잘 되고 우리 교회 복받고 내 가정 잘 되게 해주는 거에만 너무 꽂혀 있다라는 거예요. 내 것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신앙생활에도 믿는 자들인데 내가 조금 손해보더라도 내 이웃을 좀 더 사랑하고 섬기고 먹일 수 있다면 그죠? 없는 형편에 섬기는 거예요. 있는 형편은 섬깁니까? 안 섬기지? 없을 때 섬길 줄 알아야 돼요. 더 하면 잔소리 될 것 같아서 여기서 마무리하면서 요즘에 제사장에 대한 묵상을 깊이 하면서 자기 부인에 대한 고민을 하면서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우리 교회가 어느 수준만큼 영적으로 올라갈 수 있을까? 어디까지 도전해 볼 수 있을까? 앞으로 사실 하울람 센터 처치는 굉장히 젊은 교회가 어린 교회예요. 해온 사역보다 앞으로 할 사역이 더 많은 교회죠. 근데 그 젊지만 애초에 지금부터라도 우리가 하나님 나라 차원으로 섬기려고 결단하며 달려가기 시작한다면 뭔가 이 교회 안에 영적인 분위기와 이 교회를 향한 주님의 마음이 뭔가 좀 남다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을 바라보는 주님의 마음이 좀 남다르지 않을까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이 뭔가 좀 남다르지 않을까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걸 딱 한마디로 해보니까 이게 단어가 되더라고요. 제사장 교회.
여러분 하울란 센터 처치가 제사장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급이 높은 교회가 아니고 제사장은 뭐 한다고요? 자기를 부인하고 섬긴다라는 거예요. 그럼 하울란 센터 처치가 제사장 교회가 된다는 거는 우리는 열방과 하나님 나라를 섬기는 교회가 될 것이다. 뭘로 섬길까요? 기도와 예배와 물질로. 제일 중요한 거 빠져면 뭐예요? 기도와 예배와 뭐로? 물질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질 많이 주셔야 돼요, 안 주셔야 돼요? 그거는 약간 순차적인 결론인 거고 그걸 위해서 하는 건 아니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지갑을 찢어야 휘장이 찢어지는 거랑 똑같은 역사가 일어나요. 내가 이 옷을 사랑한다는데 내 지갑이 안 찢어진다? 가짜까지는 아니지만 반쪽은, 그렇죠? 정말 사랑하면 찢어지잖아요. 열리잖아요. 정말 사랑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이 저를 사랑하니까 저 만나면 맛있는 거 사주려고 그러고 뭐 그러잖아요. 열리잖아요. 제가 여러분을 사랑하니까 여러분 뭐 신방을 뭐 할 때 내가 뭐라도 사가잖아요. 그죠? 내가 빈손으로 어디 간 적 있어요? 없어요. 열리잖아요. 왜? 사랑하니까. 여러분 자녀를 사랑하니까 열리는 게 쉽잖아요. 그죠? 사랑하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와 열방을 섬길 때도요, 기도와 예배로 섬기는 건 당연한 거고, 여러분 다 경제 영역과 재정 영역에서 권위를 가지셔서 물질로도 섬길 줄 알아야 돼요. 제가 야곱의 두 군데 설교하면서 꼭 그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마지막 때 쓰임받는 하나님 나라의 군대는 다음 세대와 비즈니스하는 군대다. 하나님 나라는 기도와 돈으로 섬기는 거다. 둘 다 하세요. 둘 다. 그래서 정말 제사장 교회로 견고하게 서는 하울란 센터 처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